말씀 준비하면서 부담이 되었던 것은 지난주에 박민근 목사님이 너무 빵빵 터뜨리고 가셔가지고 부담이 됐는데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명강사 김현철 목사가 있다고 해서 제가 늘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한 주간 고민하면서 내가 박민근 목사님을 뭐 이렇게 재미로는 이제 못 이기겠다. 그래서 오늘은 전공법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오늘은 웃기지 않을 테니까 진지하게 가겠습니다. 벌써 웃으시는데 진지하게 갈 테니까 기대하시고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이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이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이라고도 번역되는데요. 내 생명을 지키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 3일에 시작된 예능이 있습니다. 이제 배경이 어디냐면요, 산입니다. 이제 등산하면서 개그맨들이 게임하고 등산하면서 뭐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미션을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도토리를 줘요. 가짜 도토리인데 그 도토리를 통해서 뭐 아이템을 이제 얻고 또 내가 필요한 물건들, 등산에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얻는 그런 예능입니다. 그래서 그 게임에서 우승하면요, 첫 번째는요 출연료를 10% 인상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산 꼭대기에서 최고급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북해도산 이게 성게알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초밥을 또 만들어주는 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뭐 벌칙 면제권 뭐 이런 거 하는데요. 예능 배경이 이제 산인 거죠. 그래서 등산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일석이조. 그리고 또 개그맨들이 하니까 또 빵빵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아차산도 가고 용마산 이어져 있으니까 쭉 가고, 이제 요번 주일에 했던 거는 이제 대둔산, 대전에 있는 그 대둔산을 갔더라고요. 여러분은 산 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십니까? 최근에는 이제 예능에서도 이제 산이 배경으로 등장할 정도로 이 산이라는 게 또 친숙해지고 또 우리가 이제 뭐 동네 뒷산도 뭐 자주 올라가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등산 모임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토요일마다 조금씩 따라가기도 했었는데요. 등산 마치면 2차가 있죠. 그래서 그 등산길 하산길에 늘 이제 도토리 무침 또 그리고 뭐 삼계탕 보신탕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어른들이 하셨던 말이 오를 때는 힘들지만 내릴 때는 조심해서 가야 된다 이야기를 꼭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뭐 계곡 갔던 것들 뭐 이제 산하면 그렇게 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의 본문이 되는 이 시대, 과거에는 산이나 바다나 이런 것들을 좀 신비의 세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존재가 등장하는 장소가 이제 산으로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서도 과거에 이제 호랑이를 이제 산신이 부리는 어떠한 뭐 수화라고도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시편이 쓰였을 당시에는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산은 또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신들이 머무는 곳이고요, 인간보다 더 높은 권세의 자리, 그리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러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을 보면서 두려워했었고요, 또 동시에 산을 보면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산에 뭐 산당이 있고 또 이제 제단을 세웠고, 거기서 이제 높은 곳에서 신을 찾는 그런 장소가 산이었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산상순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산에서 이야기를 또 하셨던 그런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산입니다. 이 시편은요, 화자가 2명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또 그러면서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를 사용하고 너를 사용하는 이 화자가 있고요. 또 오늘 121편은요 시온 순례시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순례, 그 길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례의 길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험한 산길, 그리고 또 강도를 만날 수가 있고요. 또한 어려운 짐승의 그런 것들을 또 위험도 있었고요. 또 광야의 뜨거운 햇빛이 있고 또 차가운 밤도 견뎌야 하는 곳이 바로 또 산으로 가는 그 순례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을
혼자 오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예전부터 매우 중요한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단순한 여행길이 아니라 이제 함께 가는 여정이라고 할 정도로 이 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길.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죠. 어떤 분은 이제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부모님의 뭐 건강 이런 것들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 결과 때문에 마음을 졸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만 하면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살아보니까 또 인생 자체가 너무 연약하다, 또 많이 흔들리고, 건강도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사람의 마음도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안할수록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아요. 돈이 있으면 괜찮은 것 같고, 또 계획만 잘 되면은 또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나만 잘 버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시편의 순례자가 산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산은 그 위험한 장소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온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 바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가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또 기대가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순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1편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불안보다 크시고 흔들림보다 견고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자리가 혼자 걸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요, 순례자의 참된 도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 순례자가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순례자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이 계신 그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대에서 이제 산은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이제 신이 머무는 곳, 신이 거하는 곳, 신이 임재하는 곳, 그리고 높은 곳이 하늘과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바알도 산에서 섬겼고요, 우상들도 산당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높은 곳에서 안정과 안전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산을 거쳐가는 것 같아요. 경제의 산이 있고요, 건강의 산이 있고요, 또 관계의 산이 있고, 또 미래의 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산만 정복하면, 또 이 산만 정복하면 내 삶은 안정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통장 잔고 없지만 한번 바라보면은 안심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바라보면은 안심이 안 되네. 계획이 또 흔들리지 않아야 평안할 것 같은데 이미 계획은 다 틀어졌고, 그 자체가 우리가 이제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커질 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고 신실하고 변치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는요, 그래서 산을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 천지를 지으신이라는 표현,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삶을 조금 도와주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산을 만드셨고 세상도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삶과 역사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평안이라고 하죠. 우리가 평안한 이유가 뭐냐? 삶이 내 계획대로 되는데 평안함이 있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 그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도움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또 그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피곤하면은 졸게 돼 있고 자게 돼 있죠. 어렸을 때 제가 뭐 3살, 4살 이렇게 아플 때 열이 날 때 지금은 이제 뭐 응급실 가지만 뭐 그때는 또 뭐 응급실도 못 가고 그럴 때 기억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어머니께서 그 수건을 계속 빨아가면서 그 이제 땀을 닦아주시고 그러면서 거기 이마에 그 수건을 얹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서는 저는 또 잤겠죠? 그런데 자다가 잠깐 또 깨면은 어머니는 계속 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졸지도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는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 부모,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 1절, 2절이 이제 순례자의 고백이었다면요 3절부터는 마치 공동체의 선포,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야,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21편에서 가장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지키신다입니다. 지키신다. 이 지키신다를 이제 샤마르라고 하는데요 3절부터 8절까지 총 6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1절부터 8절 말씀에 6번이 등장한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다. 누구를? 나를,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우리의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는 쉽게 지칩니다. 어떤 날은 몸보다 마음이 더 피곤한 날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침부터 출근해서 저녁까지 이제 하면서 퇴근을 하는데 그냥 일만 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이 사람이, 또 어떤 분은 이제 저 분이 그렇게 뭐 하면서 참 이게 쉽지 않게 그렇게 지치는 하루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남편분들이 이제 퇴근을 하는데 퇴근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 하더라고요. 그냥 좀 나는 일을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것보다 일이 더 편하다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회사가 이제 문을 닫으니까 퇴근하라고 이제 갔는데 이제 퇴근하고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안 들어간대요. 그냥 조금이라도 더 있다 간대요. 한 10분, 20분, 30분. 그 뭐 하겠어요? 뭐 유튜브나 보고 또 그러면서 뭐 내가 관심 있는 뭐 뉴스나 뭐 취미나 뭐 이렇게 또 핸드폰으로 이제 하겠죠. 퇴근 후에 차에서 잠시 앉아서 한숨을 쉬는 분들도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가정이 뭐 힘들고 어려운 걸 떠나서 그냥 내가 회사 생활 또 그 어떠한 일들 하면서 그런 지친 마음을 이제 또 가정에 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또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좀 쉬었다 가는 그런 일들이 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남편분들이 가장 많이 있는 장소가 화장실. 예. 내 삶의 안식처, 유일한 나 홀로 있는 공간. 예.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심심치 않게 들려오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면 또 버텨야 되고 또 책임져야 되고 또 어떤 분은요 부모님이랑 자녀 사이에서 많이 지쳐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부모님은 이제 병 들어가시고 아프시고 우리 또 자녀들은 커가는데 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그 미래는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고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과정 가운데 나의 고민은 계속해서 늘어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나 스스로 고립되어서 그렇게 지쳐가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 미래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죠. 이만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또 자녀의 어떠한 교육비라든지 자녀를 키우면서 또 이제 앞으로 어떠한 계획들을 세워나갔을 때 필요한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내게 남아있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빚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하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 걸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또 인도하고 계신 걸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 시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잠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위기가 오게 되면 그 신을 깨우기 위해서 더 크게 소리치고 외치고 더 격렬하게 제사를 드렸는데요, 실제로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하루 종일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또 소리쳤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시신즉 다 같이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시작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혹 묵상하고 있거나 잠깐 나갔거나 길을 행하거나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까 하노라. 당시 사람들이 믿던 신관을 드러내는 말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자리를 비울 수도 있고 잠들 수도 있고 응답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을요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김현철을 지키시는 이는 시작. 김현철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요 한계가 있죠. 세상의 모든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사람도 지치고 부모도 지치고 또한 우리 교회 리더들도 지치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해서 우리를 놓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바쁘셔서 우리의 기도를 잊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계속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또 잠드셔서 우리의 눈물을 못 보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에 그 시선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잠 못 드는 분들도 참 많으시죠. 이제 걱정 때문에, 불안 때문에.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낮잠을 많이 주무셔. 그리고 집에서 그냥 계시는 분이 있으세요. 밤에 잠이 안 오신대. 이런 분들 좀 곤란해요. 그냥 나가서 뜨거운 땡볕에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또 열심히 몸을 움직이다 보면요. 아까도 이제 부목사님이랑 밥 먹고 이제 어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어저께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커피를 또 시키시는데 보통 부목사님이 샷을 추가해서 드시는데 보니까 4샷이야. 4샷. 와. 그래서 이제 커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이거 잠 못 주무시지 않아요? 잘 잡니다. 상관없어요. 잘 자요. 왜? 애가 셋이에요. 잘 자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열심히 하시니까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잠을 못 잔다. 예. 낮에 활동 많이 하시고 햇빛 많이 받으시고 하면요. 잠 잘 옵니다. 커피를 4샷을 마시든 A샷을 마시든 그냥 자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불안해서 깰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깨어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그 불안함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음할 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단다. 나는 그 자리를 한 번도 비운 적이 없단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하게 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은요,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윗도 눈물의 밤을 지쳤습니다. 엘리야도 낙심했고요. 바울도 감옥에 갇히고 또한 고생했죠. 믿음의 사람들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래서 시편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그늘 되시냐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그늘은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 곁에서 보호하고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마음 모릅니다. 또 나의 눈물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탄식도 정말 그 세밀한 그 음성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존하신다. 본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요, 단순히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궁극적으로는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지키신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또 주변을 흔들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몸이 약해질 수가 있고요. 경제가 흔들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때때로 믿음까지도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약속이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또 어디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순례길 가운데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서 눈물의 길을 걸으셨고요.
또 배신, 고난 경험하셨고 또 십자가라는 길을 통과하셨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공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시고 신뢰하시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 아래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세요.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어떤 환난과 궁핍과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늘 여기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례의 길,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이 길이 실패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음 말씀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떠나시지 않겠다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확증되어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끝까지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안전이 상황의 안정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은요 질문으로 시작하죠.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마지막은 확신으로 끝납니다. 마지막 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죠. 우리 삶 가운데 또 어떤 밤은 끝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도의 소망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세요.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넘어질 수 있어도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어도 끝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도움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또 영혼을 끝까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이 오늘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정말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이러한 그런 경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함께 이 길을 가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가는 길이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가는 길입니다.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아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